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영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형국 선교사고 저 뒤에 제 아내 추승주 선교사입니다. 뜨겁게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또 파송해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에 간 지가 이제 31년째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제가 열심히 해서 사역을 잘해서 열매도 이루어졌지라고 사실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매아의 선교센터 신학생들을 맡았을 때는 신학생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1년에 100일에서 15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신학생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었고 가르쳤었고 그 결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변화되고 싶은 학생들은 다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매아이로 보내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를 해 나갈수록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해 나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선 우리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사역해 놓으시고 이루어진 일들이 선교사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칭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고 여러분이 선교지를 향한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라오부족 선교회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보단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셔도 이름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해서 저에 대한 소개도 하고 선교제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기 전 우리 선교 동영상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그동안에 박윤식 선교사님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우리 사역, 라오부족 선교의 사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조금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사역을 충분히 보여드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역을 좀 더 아시길 원하시면 선교지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시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라오 형제들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선교위원장님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메아이 선교센터에는 저와 제 아내가 생활하고 있고 메아이 선교센터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아내는 조금 가까운 후이무항 어린이 선교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안밋 어린이 선교센터는 박형영 선교사가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연이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산마을 전체는 레위 목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도주환 선교사가 협력해서 또한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안식년이었지만 메아이 선교센터에 저와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역 현장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코에 무록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와서 지난 3월에 한국에 들어서 수술하려고 했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5, 6월 사역을 한 다음에 7월에 와서 11일 날 지난 7월 11일 날 코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코 수술이 그냥 무록인 줄 알았는데 유두종이라는 또 종양이어서 마침 수술이 때에 맞춰서 잘 했다고 의사는 제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8월 20일에 교단 선교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회에서 7번째 재파송 면접을 받으면 9월 20일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없지만 메아이 선교센터에는 우리 메아이 선교센터 신학교 출신인 전도사 두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맡아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린이 선교센터는 현지 목회자 부부가 돌보고 있고 우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걱정 없이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남천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현재 대연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알고서 박윤식 선교사님께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안식년 때문에 선교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후임이 없어서 후임을 찾는 중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그때 태국 선교사로 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당시 기도할 때는 중국에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뒤에 국자는 같은데 앞자가 틀리네요. 그러니 태국에는 처음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저는 중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 공부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신혼여행 겸 놀러 선교지에 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 방문을 하고 신혼여행 겸 선교지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갈 부교육자로 갈 교회에서는 오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태국은 제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기도원의 양털 사건처럼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할 텐데, 태국을 보내는 것이, 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제가 어느 교회에도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저를 파송해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를 다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거기에서 40일간 살고 왔는데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살아갈 붙들을 말씀, 사역할 붙들을 말씀, 붙들어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면 제가 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한 곳에서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송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실 것 같으면 무엇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게 사도행전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을 찾아서 20장을 전체를 쭉 읽어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22절, 23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 쳤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쳤습니다. 그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태국으로 라오 부족에게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라오 부족에게 사역을 가서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산마을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산마을에 올라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선교사가 왔다고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빨가벗고 얼굴은 새카맣고 코에는 콧물을 흘리고 머리는 빡빡 깎은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교회가 나의 꿈이었고 목사님의 사랑,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이 아이들, 나에게 달려오는 아이들, 나의 어린 시절처럼 있는 이 아이들, 이 산마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나처럼 삶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선교지 아이들이 나의 사역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의 사역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산을 3시간 이상씩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만 했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라우어를 배우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틀 3일을 자고 내려왔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나서는 월요일 날 집을 떠나면 화, 수, 목, 금, 토 3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때때로 차가 없어서 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안미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산마을에서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오기를 우리 마을 사람이 너무나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약을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현지 전도사님과 함께 달밤에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아담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정도 오는데 저는 막 목까지 오더라고요. 허리는 돌아가고 홀라벗고 옷은 다 머리에 이고 그 산마을을 향하여 올라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약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산을 내려오는 사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다가갔던 마을 가운데 어떤 마을 짜쩌 마을이라는 곳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현지 전도사님 머리를 흙돌로 때려서 실신시키고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 마을에서 떠나고 이 마을에 살려면 예수를 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마을을 떠나 밑에서 임시 거처를 정해서 저와 함께 한 달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산마을의 교회가 핍박해서 무너진 그 산마을에 다시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매주 그 짜쩌 마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아이 선교센터에서 2시간 반 차를 운전해서 루안밋 어린이센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모터배를 타고 30분 올라간 다음에 1시간 걸어 올라가는 산 마을이었습니다. 첫 주, 두 주의 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산마을을 올라갔을 때에 그전에는 물도 주고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맞아주지도 않았고 자기 집안의 문을 꼭꼭 닫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산마을을 걸어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다가 혹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가곤 했습니다. 마을을 올라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나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사람들, 문조차 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핍박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짜쩌 마을을 향하여 가고 또 가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더라도 그 마을의 중앙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올라가니까 마을이 웅성웅성거리면서 핍박 주동자가 10병이 걸려서 죽어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물성을 적셔서 닦아주고 약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낫게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을에서 돌아온 6일 동안 매아이 선교센터에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고쳐주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3개월 후에 그 마을의 교회를 다시 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무당이 있어서 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라오부족들을 향한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걸어가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인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인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10년째 그들에게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라오옷 한 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지나다 보니 저는 지치기도 하였고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되어서 깊은 영적인 침체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했지만 사역하지 않는 자 같았고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게 다시금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하나님 열정을 다시금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매아이 선교센터에서 3년만 떠나게 주십시오. 3년 동안 제가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라오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아이 선교센터에서 3년 동안만 잠시 떠나서 쉬고 돌아올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매아이 선교센터 기둥에 묶어 놓은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라고, 그 라오족 속에 있으라고. 제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산을 3시간씩 걸어가고 강을 헤엄쳐 건너고 추위에 밤을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걸으며 기도한 그런 고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라오족들이,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질병이, 그들의 마약에 붙잡혀 있음이, 그들의 자녀들이 미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태국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소망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미래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들의 고통을 품고 매야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라우부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박윤식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다 보니 어느새 3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모두 다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앞서서 먼저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가지고 갔었지만, 저의 비전을 가지고 갔었지만, 저는 저의 비전을 가지고 31년 동안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앞으로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선교 3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선교 초기에 어린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미래가 없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자랐던 이들은 교육을 받아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고, 어떤 졸업생은 NGO 단체 책임자로, 목회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간호사가 둘이 나왔으며 마을 곳곳에 이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업하려는 사람, 자동차 기술자가 돼서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열어서 매아이 선교센터에 모임을 가져서 헌금을 가지고 후배들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매아이 선교센터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훈련, 믿음훈련, 생활훈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 돕는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후원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꿈도 꾸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들어갈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셨던 세 여학생, 한 명은 이제 졸업해서 교사가 되어서 자기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 교사의 이야기를
떠올랐습니다. 저보고 이러더라고. 선교사님, 제가 학교에서 생활주임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지, 학생들이 잘못을 해서 학교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 가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치지만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보야위라는 선생님 학생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 길이, 저와 아내는 이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 주신 길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의 길이요, 우리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아내가 라오부족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마을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에 충성하며 교회를, 산마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산마을 마을에 역사하고 무당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선교센터에 있는 어린 영혼들, 매아이 선교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지금도 대학교에 다니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우리의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우리 라오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라오부족들 뿐만 아니라 수정동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이루는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